세계 최초로 금석 활자본으로 직지를 인쇄를 했던 곳이 바로 청주입니다. 청주에 가면은 도로변도 그렇고 직지를 홍보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청주시에서도 노력을 많이 했지만은 내용 부분은 이게 불교라고 하는 에서 나온 거라 해가지고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년 전부터 직지 그 내용을 강의를 쭉 해왔습니다만은 내용 자체가 그렇게 쉬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 제목 자체가 불조 직지 심체 요절이거든요. 부처님과 조사님들이 말씀하신 직지 무언가를 가르쳤다 이거죠. 가르쳤는데 심체, 다시 말씀드리면 심체라고 하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본래 마음 바탕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음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대상을 통해서 보고 듣고 생각을 일으키는 것도 마음이지만은 그것은 번뇌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번뇌고 생각을 일으키기 전에 그 바탕자리, 그 자리를 심체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만 간추려서 엮어놓은 것이 직지 심체 요절입니다. 직지 심체 요절이 1377년도에 금속 칼자로 인쇄가 됐는데 그동안은 전혀 알려지지를 않았던 겁니다. 근데 1970년도쯤에 그때 당시에는 청주시 외곽지였습니다. 지금은 많이 번화해서 잘 외곽지라고도 알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해졌는데 주변이 70년도에 그 농사를 지시던 분이 밭갈이를 계속 하다 보니까 거기에 다양한 유물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파편, 특히 기와 파편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그 85년도에 이제 발굴 작업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유물들을 통해 가지고 거기가 바로 흥덕사라는 금속 칼자를 세계 최초로 찍었던 흥덕사로 확인이 된 겁니다. 확인이 되면서 그 증거가 지금 직지의 금속 칼자로 인쇄된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선광 7년 정사 7월 1일 청주 목의 흥덕사에서 주자했다. 이렇게 기록이 된 것이 확인이 된 거예요. 제가 어려서 출가할 당시에는 그곳이 그냥 야산이었습니다. 야산이었고 그냥 거기 조그만 암자가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주변에. 근데 거기가 지금은 개발을 하면서 고인세 박물관도 짓고 흥덕사 그 사찰도 복원을 했다고 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초라해요. 이제 그곳이 청주를 상징하는 곳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2001년도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가 됐는데 그때 당시에 구텐베르크 성경과 동시에 그때 기록 무산에 등재가 됐는데 지금 서양에서는 구텐베르크 성경이 가장 오래된 인쇄물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텐베르크 성경보다 70년을 먼저 이 직지가 금속 칼자본으로 인쇄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이 고려 때에 우리 그 선조들이 금속 칼자를 발명해서 직지로 금속 칼자 인쇄했다는 거. 이것이 지금은 유럽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 서양이나 유럽 쪽에서는 뭘 지금은 주장하고 있냐면은 성경을 찍어가지고 전 세계에 알렸다. 그걸 굉장히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청주시에 같은 경우에도 직지가 그 성경에 비해서 70년 앞에 그 금속 할점 인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용 부분을 외면을 하고 있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건 불교에서 그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건 불교의 상징물이지. 청주시에서도 인쇄문화 쪽을 홍보를 많이 해왔지만은 내용 부분을 외면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용 부분을 제가 오늘 그 좀 부분 좀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직진 내용이 과거 칠불 개송 그리고 인도의 가섭존자로부터 달마스님까지 28대 조사에 개송과 어록 이런 부분으로 또 되어 있고, 그리고 중국 선사들 100열분의 법어와 어록 그리고 선문답 이런 내용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체 그 차원에서 그 내용이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쉽게 이해를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그러나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은 뭐 큰 스님들, 어른 스님들 법문을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쉽게 아마 이해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과거 칠불 가운데 석가모니 부처님에 대해 개송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은 석가모니 부처님은 한나라의 왕자로 태어나서 태자로 출가를 해서 6년 고행을 통해서 12연기설을 여고로 순으로 관하시다가 새벽에 별을 보고 돌을 깨치셨다고 그랬죠. 깨친 후에 그 시를 읊었는데 개송, 그걸 오도송이라고 합니다. 그 부분이 여기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별을 보고 깨닫게 되었지만 깨달은 뒤에는 별이 아니네. 사물을 뒤쫓지 않지만 무정은 아니네. 깨닫기 전에 별을 그 보시고 깨닫고 보니까 별이 아니더라. 깨닫기 전과 깨달은 후가 이렇게 바뀝니다. 이게 깨닫기 전에는 육안을 보는 세계였고 깨달음을 이룬 후에는 육안으로 보는 세계가 아니고 마음으로 보는 세계였어요. 바로 앞서 심체, 그 체 차원에서 비춰보니까 깨닫기 전엔 분명히 별이라고 생각했는데 깨달음을 이룬 후에는 별이 아니더라. 바로 여러분들도 우리가 불교를 믿는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불교를 믿는 목적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룬 후에 놀랍고 참으로 놀랍다 이 말씀을 하셔요. 놀랍게도 당신이 깨달음을 이룬 그 자리는 일체 중생이 낱낱이 다 갖추고 있구나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누구나 다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사물을 뒤쫓지 않지만 이 말씀은 깨닫고 보니까 모든 대상이 앞서 별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깨닫고 보니까 별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들도 지금 이 순간에 눈을 감고 각자 생활권이 있죠. 집안 구석구석에 어디에 뭐가 있다는 걸 눈을 감고도 여러분 다 알 수 있죠?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지금 육안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이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알 수 있어요? 모르시죠?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깨달음을 이루고 마음을 비춰보니까 이 공간도 여러분들이 예를 든다면 동화사 미륵불이 있죠? 그럼 여기서 눈을 감고도 바로 미륵불 생각할 수 있죠? 그 마음에는 걸림이 있어 없어요? 마음에서 비춰본다면 어디에도 걸림이 없어요. 그러면 이 벽이 분명히 지금은 육안으로 봤을 때는 벽이 지금 막히잖아요.
근데 마음으로 비춰볼 때는 벽이 아닌 거예요. 텅 빈 거예요. 공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모든 물질은 우리 육신뿐만 아니라 모든 대상은 시간성, 공간성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순간에도 정말로 1초에 원자 차원의 99억 번을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똑딱할 사이에 그렇게 진동을 있기 때문에 시간성, 공간성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간성을 얘기하면 1초라는 그 시간이 있게 되면 1초에 공간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일체에 99억 번을 진동을 한다고 봤을 때는 공간이 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대 물리학에서도 우리 육신뿐만 아니라 모든 물질이라는 것은 그냥 파동이다. 진동에 지나지 않다. 실체가 없다 그런 얘기죠. 실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에서 비춰봤을 때 아무것도 없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지금 꿈을 꾸고 있다는 얘기예요. 꿈을 꾸고.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꿈을 꾸시는 경우가 있죠. 그 꿈속에서는 어떤 경계에 막 끄달려서 도망가기도 하고 막 긴장에 떨고도 하잖아요. 그 깨고 보면 어때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면 꿈속에 보셨던 게 사실이에요? 바로 그겁니다. 꿈속에서 여러분들이 보셨던 대상들은 사실이 아닌 거예요. 그건 내 마음에서 만들어놨던 거예요. 깨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듯이 지금 우리도 역시 지금 모든 대상이 사실인 것처럼 끄달려서 우리가 살고 계시지만은 돌아가실 때쯤 가면은 아니 지금 연치가 좀 있으신 분들은 그동안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면 어때요?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시죠? 허망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꿈에서 보셨던 것이 사실이 아니듯이 지금 우리 육신뿐만 아니라 모든 대상이 역시 꿈에서 본 거와 다르지 않은 대상이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마음에서 비춰보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우리는 그것이 사실인 양 집착하고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는 괴로움이나 여러분들 반야신경에도 불생불멸 불구부정 그렇게 하시죠. 본래의 우리 그 심체 바탕자리에 비춰봤을 때는 생사도 없는 자리예요. 생사가 다 끊어진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사실이 아닌 대상을 그것이 사실인 양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도 도를 깨달고 난 다음에는 사물을 뒤쫓지 않는다는 말씀을 했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닌 걸 알았어요. 깨닫고 보니까. 모든 대상들이 깨닫고 마음으로 비춰보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아셨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는 모든 대상에 대해서 집착할 것이 없다 그 얘기 되는 거죠. 끄달려 가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끄달려 가지 않는다는 얘기는 바로 고통에서 그 순간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앞서 말씀드린 모든 건 무상한 대상을 상대로 그것이 사실인 양 막 뒤쫓아 세월이 흘러서 가서 보면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속은 거예요. 그리고 무정은 아니네 한 말씀은 우리가 비록 모든 물질 대상들이 텅 비고 실체가 없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아예 없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소리 들으셨죠? 이 소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럴 때 소리가 있었죠? 지금은요? 그럼 뭐예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바로 여기 여러분들 법을 많이 들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대상은 그 본질로 들어가면은 이 모든 사물들이 다 생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은 다시 말씀드리면 마음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되어 있는 자리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이걸 중도라고 하는 겁니다. 초기 경전에서는 연기 사상을 중도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 반야부에 와서는 초기 경전에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반야부에서는 다
다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하는 것도 없다는 말이 아니라 실체가 없다. 예? 실체가 없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게 생명은 분명히 있는데 그 생명 자체를 우리가 거기까지 부정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무정은 아니다 한 말은 생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집착을 하지 않을 뿐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이걸 완전히 그 생명 자체를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도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가운데도 육식하는 분들이 계시죠? 예? 여러분들 돼지나 소도 생명이 우리와 같은 생명이 있어 없어요? 있겠죠. 생명을 불생불멸이라고 했죠.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태어나는 것도 없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 기준에서 그것을 우리 먹거리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무자비하게 매일같이 엄청난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 생명들을 죽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시는지 아셔요? 죽음을 다 좋아할까요?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명들을 인간들이 무자비하게 생명을 끊어놓으면은 생명 자체는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인간들에게 보복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보복을. 그것이 오늘날 우리 인간들을 살처분에 의해서 그 바이러스로 출현해서 인간들에게만 공격합니다. 우리가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인간들이 육식을 하는 한은 그런 바이러스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변이종들, 더 내성이 강한 그런 변이종 바이러스는 계속 출현할 겁니다. 반드시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인과에 의해서 반드시 우리들에게 다시 도전을 하게 돼 있습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편리한 것만 추구하고 있죠. 지금도 더우시니까 에어컨을 좀 틀고 있어요? 선풍기 틀죠? 우리는 그 순간은 우리가 이 어떤 환경에 대해서 피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에어컨을 틀고 선풍기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 지금도 환경을 파괴시키는 지구 대기권을 온도를 상승시키는 탄소 물질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지구는 계속 대기권이 온도가 올라갑니다. 우리는 이 우주는 무한대로 펼쳐 있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지구는 1초에 37km라는 속도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총알보다 빠른 속도로 지구가 돌고 있는데 느끼셔요? 못 느끼시죠? 아니면 여러분 체내에 이 신체가 혈관이 10만 킬로가 넘어요? 피가 1초에 한 번 돌아오는데 47초 정도 걸리는데 그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여러분 혈관을 통해서 혈액도 돌고 있어요. 느끼셔요? 못 느끼시죠? 이렇게 모든 존재들은 그렇게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지구가 돌기 때문에 돌면 뭐가 생겨요? 에너지가 생기겠죠? 에너지가 미치는 곳까지를 우리가 대기권이라고 합니다. 지구에서 여러분들 일상생활 속에서 지금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로 숨을 쉬고 있죠? 숨을 쉬는 순간도 탄소 배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차를 이용하고 있어요? 매일같이 그 차를 이용하는 순간도 탄소 배출을 하는 순간이에요. 그것이 이 대기권의 기온을 계속 상승을 시키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학자들은 앞으로 이 지구의 생명체, 우리 특히 인간들이 앞으로 30년 이상을 살 수 있을까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빠른 속도로 탄력을 붙어가지고 지금 이 지구의 빙하가 너무나 빠른 속도로 녹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매일 생활 속에서 플라스틱 종류 이걸 우리가 그냥 함부로 버리게 되면은 장마철에 그게 바다로 더 흘러 들어갑니다. 그럼 바다 파도에 의해서
해변가로 밀려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플라스틱이 사고요. 아주 미세한 플라스틱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다시 바다로 들어가면은 이 물고기들은 그게 먹이를 알고 그걸 다 먹어요. 예? 그 우리가 만들어 놓고 우리가 버린 거 우리가 다시 먹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런 추세로 간다고 했을 때는 지구에 그렇게 우리가 오래 살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저는 이 직지를 강의를 하면서 직지의 핵심 내용이 그 근본 심체 바탕자리에서 비춰보면은 분명히 우주는 하나의 생명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연과 동식물은 우리 지구권에 같은 물을 마시고 같은 공기를 마시고 있습니다. 같은 토양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동식물과 우리 인간은 함께 서로 상의 상존 관계에 공존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우리 인간들이 이기심에 의해서 무자비로 파괴를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무자비로다가. 그래서 그 대안이 이 직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다. 한 몸이고 한 뿌리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전번에 왔을 때 그 강의를 할 때도 우리는 한 뿌리고 한 몸이기 때문에 너를 죽이는 것은 곧 나를 죽이게 되는 것이다. 너를 속이는 건 나를 속이는 것이고. 이런 논리에 의해서 우리가 환경도 깊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는 중국 조사 가운데, 인도의 그 조사 가운데 달마 스님의 스승이 누군지 아셔요? 바냐다라입니다. 바냐다라. 이 바냐다라의 그 스님은 동인도의 그 국왕이 왕이 나라를 위해서 죄를 좀 지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스님들을 다 참여를 하게끔 합니다. 궁전으로. 그래서 엄청난 많은 스님들이 참여를 해서 나라를 위해서 독경을 하는 거예요. 경을 그 경소리 읽는 소리가 아주 웅장하죠. 근데 그 많은 분 가운데 유독 한 분이 눈을 지그시 감고 호흡만 하고 계셔요. 근데 그게 왕의 눈에는 크게 비쳤던 거예요. 궁금해서 그 바냐다라 스님에게 다가가서 다른 스님들은 열심히 경을 읽고 계신데 어찌 스님은 경을 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바냐다라 분께서 저는 숨을 들어마시고 내뱉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84,000경, 84,000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 왕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숨을 들어마시고 내뱉는 것이 어떻게 경을 읽는 겁니까? 그러니까 방금치가 우주는 하나의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마음을 우리 마음을 심이라고 그래요. 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팔만대장경이 역시 하나의 마음이다 그 얘기예요. 다 마음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숨을 들어마시고 내뱉는 그 순간이 84,000경을 읽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왕에게 설명하니까 왕이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분들은 아직 깊이를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이 문자에만 집착하는 거예요. 문자에만. 바로 직지가 부처님의 조사쌤들 뭔가를 이렇게 가르쳤어요. 손가락으로. 가르쳤는데 뭘 가르쳤냐? 본래 마음 바탕을 가르쳤던 건데 그 바탕은 모르고 보질 못하고 손가락만 보고 있는 부분을 지적을 한 겁니다. 직지라는 것은 우리 본래의 하나의 마음자리를 일깨워주기 위한 말씀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래서 어디 가면 스님들한테 인기가 없어요. 저는 이 직지 강의를 쭉 해오면서 느꼈던 게 역대의 조사 스님들이나 부처님들도 기도란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기도란 말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왜냐? 부처님은 어디 있고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본래 마음 바탕자리가 바로 곧 부처님이고 삼라만상이 그대로 부처의 바탕이다 그런 얘기예요. 빌 대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빌 대상이 없는데 빌기자 빌도자 쓰면 맞지 않겠죠? 그래서 부처님이나 조사 스님들도 정진이라는 말을 쓰셨고 마지막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 유언에서 끊임없는 정진을 강조를 하셨던 거예요. 정진을. 우리가 본래 바탕이 부처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본래가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외면하시고 사셨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라도 여러분들은 발심을 해서 내가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내 본래 자리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발언하신 거예요? 그럼 본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바로 여러분들 본래 마음, 바탕자리에 마음을 두고 여러분들이 그 바탕 마음의 자리를 떠나는 순간은 그건 중생이에요. 다시 윤회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다시 여러분들 어떤 대상을 통해서 생각을 하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이 아까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이 아닌 그것을 사실이냐 스스로 마음을 일으켜서 있다 없다 생각을 하는 것은 스스로 다시 윤회의 원동력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 스님들이 깨어 있어라. 이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들 본래 바탕자리에 마음을 두고 있는 순간이 깨어 있는 순간이에요. 오직 하나의 그 생각하기 이전의 자리가 여러분들의 본래 주인공 자리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중국 조사 가운데에 마조 스님 많이 들어보셨죠? 마조 도일선사. 그 제자를 어떻게 일깨우고 있는가를 여기 축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스님이 마조 스님에게 물었다. 어떤 것이 부처님입니까? 이 질문은 이 제자가 아직도 부처가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한 것이겠죠. 알면은 질문하겠어요? 하지 않죠. 모르니까 질문을 하신 것이 어떤 것이 부처님입니까? 이렇게 묻자 마조 스님께서 답하길 마음 그대로가 바로 부처님입니다. 마음 그대로.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상기시키지만은 마음 하면은 여러분들이 대상을 통해서 생각 일으키는 게 다 마음이에요. 마음 작용. 그것은 대상이 사실이 아닌 것을 보고 생각을 일으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그랬죠? 번뇌다, 망상이다.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음이 여기서 부처라고 했을 때는 생각하기 이전의 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심체, 이 직지에서 마음인데 마음의 본래 그 체를 바로 생각을 일으키기 전에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죠? 바로 그 자리를 심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주인공 자리예요. 그 자리 외에는 모든 것은 다 실체가 없고 무상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조 스님이 마음 본래 그대로가 부처님이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도입니까? 또 도를 물었습니다. 여러분, 도나 마음이나 다를까요? 같을까요? 같은 거죠? 표현만.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우리 본래의 그 바탕자리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대해서는 어떤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 부분을 중생들을 제도를 하기 위한 방편을 써야 되잖아요. 그것을 마음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도라기도 하고 부처라고도 하고 선이라고도 하고 또 관세음불님이라 하고 이렇게 본래는 이미 없는 것인데 이름을 붙일 수 없는 자리를 방편상 도다, 선이다, 공이다, 중도다 온갖 이름을 붙여놔서
이 불교를 접하는 분들이 그래서 불교는 참 어렵다. 그냥 하나 딱 마음이라고 처음서부터 말씀을 했으면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닌데 이게 오랜 세월을 과정을 거치면서 중생들의 근기가 다르다 보니까 표현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러니까 부처님도 석가모니 부처님도 여러분들 금강경에서 그 제자가 내가 여러분들에게 법을 설했다 생각하느냐 했을 때 부처님 뭐라고 답하셔요? 나는 법을 설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생각하기 이전의 자리는 문자나 언어로 표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도나 마음이나 같은 자리를 방편상 마음이라고 하고 도라고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질문을 다시 한 겁니다. 근데 질문하신 분은 아직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다시 또 그 도는 뭐 따로 있는가를 물었던 거죠. 그렇게 물었을 때에 마음 없음이 바로 도이다. 다시 말씀, 마음이라는 생각까지 끊어지면 그 자리가 도다. 예?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생각도 일으키면은 그것은 망상이에요. 도라는 생각도 일으키면 망상이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들 수행하실 때 지금 백중기간이죠? 그러면 각 뭐 정진을 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뭐 지장보살을 찾는다든가 지장경을 이루시든 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장보살이 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이 부분이 한국불교 앞으로 미래를 젊은 세대들, 왜냐하면 요즘 젊은 세대들은 과학에 세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되면 절대 안 받아들여요. 그걸 미신이다 우상숭배다 이렇게 치고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이나 본래 바탕자리가 문자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자리니까 관세음보살님 따로 있고 지장물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 마음을 집중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 거예요. 예?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수행 방법이 역사 오랜 세월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마음을 어떻게 집중을 시킬 수 있을까? 이게 수행자들에게는 하도였던 겁니다. 고민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집중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수행 방법들이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것은 하나 다 마음을 집중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 겁니다. 그게 절대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여러분들이 염할 때 여러분 스스로 아시겠지만은 지장보살 하면 집중이 돼야 안 돼요? 되셔요? 우리 보살님 정진을 잘하고 계신 겁니다. 저도 연불선을 지금까지 해온 입장에서 처음에는 집중이 안 돼가지고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하 스님의 그 가르침을 받고 연불선을 해왔는데 그 이외에도 뭐 일타 스님이나 또 스님들도 연불을 또 그 말씀을 하신 분이 꽤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연불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대중들하고 함께 할 때는 목탁에 맞춰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힘을 얻기 위해서는 주무실 때 가장 편한 자세로 누우셔요. 누우셔가지고 소리 내지 않고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소리 내지 않고 소리를 내게 되면은 내 주변에 또 그로 인해서 그것이 또 민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되는데 빨리 하세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빨리 하시게 되면은 스스로 틈이 생기지 않은 것을 느껴야 돼요. 그게 그 순간이 여러분들이 집중되고 있다는 순간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게 1분이 되고 그게 이제 여러분 스스로 이게 바로 수행이구나를 아는 순간 본미를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점점점 길어지기 시작하면은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됩니다. 이거 처음서부터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짧게 빨리 하는 습관을 여러분들이 하신다고 했을 때 바로 여러분들 누워서 하는 게 가장 편해요. 지금 연치로 보면은 이 좌선을 통해서 한다는 것이 몸이 불편하면은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누워서 하는 습관을 들여서 등력이 돼주면은 행주자화가 가능합니다. 걸어가면서 운전하면서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정진을 하시게 되면은 바로 여러분들 스스로 나의 업도 맑혀지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가는 곳마다 주위를 맑히는 일이 됩니다. 왜냐? 좋은 인연을 여러분들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좋은 에너지를. 좋은 에너지는 좋은 에너지끼리 합일이 되죠. 탁현교인끼리 만나면 어떻게 해요? 충돌하잖아요. 부부들 뜻이 잘 맞으면 어때요? 싸움이 있어 없어요? 없죠. 성격이 다르고 뜻이 다르면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고통이죠. 그런 이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좋은 에너지를 만들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보살이 되는 겁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좋은 일이 많이 생기면 어떻겠어요? 좋으시겠죠. 예, 그런 불자가 되십시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니까. 예, 다시 마주 스님, 그러니까 마음이나 돈은 같은 자리를 표현을 달리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도냐고 물으니까 마음 없이 바로 도이다.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생각도 끊어지면 그 자리가 도다. 그 얘기예요. 부처님과 돈은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다시 이 질문을 또 했을 때 돈은 손을 편 것과 같고 부처님은 주먹을 쥔 것 같다. 주먹을 쥔 거와 편 거하고 뭐가 달라요? 예? 다 손의 작용이에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은 주먹을 쥐는 것도 마음 작용이고 마음이 하는 거예요? 펴는 것도 마음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처는 어디 긁는 것이 아니고 우주에 그대로 다 생명으로 되어 있다면 그 자리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부처님이라고 부른다고 했을 때는 부처가 어디 굽는 것이 아니라 우주 그대로 충만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곳곳마다 다 그대로가 부처님이고 법당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예 선사들이 행주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바로 부처 하는 게 없고 법당 하는 곳이 없다.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각자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수행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명당 찾는다고요? 명당에 들어가서 여기 이제 마조 스님이 이제 상자분 일화가 하나 나오는데 어떤 분이 어떤 교수님이 그걸 책을 보신 것 같아요. 근데 설명을 이상하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마조 스님이 그 제자 한 분이 한 번 앉으면 일어나질 않아요. 굉장히 열심히 정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상자가 정진하고 있는 뜰 앞에 앉아서 마조 스님이 기와장을 벅벅 갈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그 방 안에서 정진하던 스님이 궁금했던 거예요. 왜 벅벅 소리가 나는 게 이게 무언가 하고. 이렇게 문을 열고 내다보니까 스승님이 기와장을 갈고 있단 말이에요. 그 상자는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스님 기와장을 뭐 하려고 이걸 가르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거울을 만들려고 간다. 스님 어떻게 기와장을 가지고 거울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스승님께서 마차가 가지 않을 때 소를 때려야 되냐 마차를 때려야 되냐 뭐를 때려야 되겠습니까? 소를 뭘 의미하죠? 소는 불성을 뜻하죠. 마음. 그러니까 앉아있다고 해가지고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앉아있다더라도 마음을 고도의 집중력을 스스로 집중을 해야지 도를 이룰 수 있는 것이지 앉아만 있다고 성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행을 한다고 하면은 정말로 온갖 정성을 다 모아서 하셔야 돼요. 등력만 되면 여러분들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등력하는 과정까지가 여러분 어려운 거야. 왜냐? 우리 육신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편리한 것만 계속 추구를 해왔어요. 편한 것만.
편안감 추구를 해 오셨기 때문에 조금만 힘들다 생각되면은 바로 티부심을 일으킵니다. 다음에 하자. 다음으로 미루는 걸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가 본래 부처이지만은 그 부처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들이 부처님 인연이 됐고 궁극적인 목적이 깨달음이 있다고 했을 때는 깨달음을 위한 정말 최선을 일단 다 하셔요. 여러분들 10만 얻으면 그때부터는 그 수행 자체는 순일하게 수행 자체가 행복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되었다고 신호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이 직지 강의가 여기 회장 스님께서 한번 저한테 부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직지를 전체를 상하권으로 강의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게 되면 2년 과정이겠죠. 2년. 이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렵다는 말씀을 이제 드리긴 했는데 오늘 좀 직지 내용을 좀 더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좋았을 건데 시간이 다 됐다고 하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진 열심히 하시고 무더운 날씨 물 많이 드시고요.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